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아멘. 네, 다니엘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 다니엘이 풀리면 요한계시록이 풀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묵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6장까지보다는 7장부터를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조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11장에 나와 있는 것 한번 정리하고요, 12장의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북방왕, 이제 셀루쿠스 왕조하고 남방왕, 포톨레미 왕조하고 여러 가지 왕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중심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하여서 앞으로 예수님이 초림에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기 전에도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안티오쿠스 4세를 중심으로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양으로 오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이 시간 적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이제 임하게 되어졌고, 그가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이제 행동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어떤 성격들을 띠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정리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절, 11장입니다. 1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예루살렘을 파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헬라 이제 문화를 강요하는 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 첫 번째는 헬레니즘을 신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문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가 세계 정복하려고 했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위대한 헬라 문화와 철학을 미개한 나라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세계를 정복해 가면서, 그러면서 그가 이제 세웠던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신도시를 알렉산드리아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한 10여 곳을 세웠는데 지금은 하나만 남아있죠, 이집트 쪽에. 그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헬라 문화의 이제 근거지를 만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잖아요. 한 10만 권 이상이죠. 100만 권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그리스 이제 서적도를 가득 채워서 이제 그것들을 전파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의 후계자를 자처했던 인물이 안티오쿠스 4세였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도 헬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너무 강했고, 그리고 헬라 문화를 전파해야 된다라는 이제 마음으로 특별히 예루살렘에 이제 그 헤브라이즘, 유대 문화를 없애고 거기다 헬레니즘으로 이제 제우스 신상뿐만 아니라 문화도 그렇게 만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도 알렉산더와 동일하게 도시들을 만들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만들었던 도시들을 안디옥 그렇게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뭐 비시디 안디옥, 수리 안디옥, 각 지역마다 안디옥이라는 신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헬라 문화를 전파해 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이런 헬레니즘을 신봉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크게 두 이제 이즘이 있다 그러면 하나는 헬레니즘, 하나는 헤브라이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헬레니즘은 그리스를 중심으로 헬라 문화가 되어지고 거기는 이제 범신론이 되어지고 인간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과학을 신봉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어지고 거기서 르네상스가 나오게 되어지고 거기서 산업혁명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나 이제 헤브라이즘은 이제 하나님은 신을 중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일신론을 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인간의 덕성과 신성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것이 바로 종교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교 개혁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신학교로 돌아가자 그거였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바로 사단이 나온 것이 바로 그냥 르네상스가 나오게 되어져요. 르네상스가 나오면서 다시 우리는 헬레니즘으로 돌아가자, 헬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거기서 과학을 중시하고 인간을 중시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르네상스의 그 인본주의적인 문화가 꽃을 피게 되어지고 또 거기서 이제 과학 중심에서 산업혁명이 나오게 되어지면서 이제 지금 이런 이제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큰 두 이제 물줄기가 있는 하나는 헤브라이즘과 하나는 헬레니즘의 물줄기 가운데 있는데 적그리스도 영들은 이 헬레니즘 중심으로 하게 되어지면서 인본주의, 과학주의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과학의 발달들 그렇게 또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이 헬레니즘을 중심으로 모든 이제 학적인 부분들 다 여기가 이제 주도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사회학, 뭐 경제, 뭐 대중문화 이런 모든 것까지 헬레니즘 쪽이 전부가 다 이제 장악하면서 인본주의가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죠 시작. 그는 11장 32절 11장 32절 시작.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여기까지 할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속임수를 써서 밑줄 그어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적그리스도 영의 이제 그 중요한 것은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도 마찬가지였죠. 권모술수로 자기의 나라를 지탱할 뿐만 아니라 프톨레미 왕조를 공략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세력의 가장 밑바탕은 사탄인데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라는 이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제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거짓과 속임수 사람들을 속이게 되어져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죠. 너무너무 말은 좋잖아요. 우리가 차별을 금지하자, 모든 차별을 다 없애자 좋지요. 우리 기독교는 이 차별을 없애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각 개별 차별금지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포괄적이라는 말을 해서 하나로 뭉치려고 하느냐?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를 만들게 되어지면 이건 엄청난 이제 반발을 하게 되어지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각계에 있었던 이제 차별금지법을 다 섞고 거기에다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싹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차별하지 말고 살자 그러면서 거짓과 속임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거짓으로 넣어가면서 진짜는 숨기면서 그렇게 포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단은 광명한 천사 자기를 둔갑하게 되어지잖아요. 헬레니즘으로 둔갑하게 되어 인본주의로 둔갑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빼앗아서 자기가 영광받는 그런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들이 되어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32절에 보면 두 번째로 언약을 거역하여 밑줄 그어주시고요. 세 번째로 이제 적그리스도형, 적그리스도 세력은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대적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딱 이제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 말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주가 아니라 인간은 진화되어진 것이다, 이 세상은 진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도 창조는 신화적인 이야기이고 그리고 진화는 과학적인 것처럼 그렇게 둔갑하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지요. 우리 어성경에 배웠던 것처럼 이제 진화론도 이론이고요, 빅뱅도 이론이고요, 자연 발생 이제 생명 자연 발생 이론도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게 과학이 아니고 이론, 가설이란 말이에요, 가설. 그러면 과학에서 둘 다를 설명해야 되죠. 성경 창조론은 이런 이제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진화론 이론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택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치도 창조는 신화인 것처럼, 거짓인 것처럼, 뭐 이제 현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진화는 마치 과학적인 것처럼 학교에서 과학으로 가르치게 되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같이 가르쳐야죠. 같이 가르치면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너희가 진화를 선택할 때는 물질이 영원하다는 것, 물질이 자존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다는 걸 인정해야 되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란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디자인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들을 설명해 주면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진화론 같은 걸 통하여서 사람들의 미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이제 유럽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느냐? 진화론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학교에서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가르치는데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이제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그냥 예전에 믿었던 분들만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러한 진화론이라는 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지면 32절에 보면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밑줄 그어주시고, 네 번째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39절에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3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는 요새를 수비하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쓸 것이다. 자기를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크게 예우하여서 높은 관직을 주고 토지도 보상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크게 예우하여서 밑줄 그어주시고, 높은 관직 밑줄 그어주시고, 토지도 보상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듯이 안티오쿠스 사세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에 대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크게 예우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관직을 주게 되어져요. 대제사장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이제 패하고 대제사장을 세우게 되어지고, 산헤드린 공의원들도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로 세우게 되어지고, 자기 지지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을 이제 토지를 보상으로 주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단은 이렇듯이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이제 이런 대중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게 되어져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직업도 제한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가 불리한 것들이 많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경제 이익을 주게 되어지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로마의 길드 조직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상급 길드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로마 황제에 대해 숭배한 사람에 대해서는 표를 주게 되어지고, 리벨리우스 표라는 표를 줘서 이제 상업할 수도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매매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제 앞으로는 그럴 것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지 아니하면 정치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로 사회적인 것들, 사회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게 되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사회 자체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의원 뽑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동성애를 인정하냐 안 인정하냐,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잡고 있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되려고 해도 이제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 거기를 해야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지혜 있는 지도자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밑줄 그어주시고, 화형을 당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사로잡히고 밑줄 그어주시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다섯 번째로 이제 적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력에 엄청난 핍박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도자들, 뭐예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칼에 쓰러질 것이다, 화형당할 것이다, 사로잡힐 것이다, 약탈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핍박이 있게 되어지면서 엄청난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거부하게 되어지니까 다니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초대교회 때도 로마 시저가 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풀무불 화형당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핍박들이 이제 핍박으로 인하여서 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지막 때도 바로 이런 핍박들이 이제 있게 되어, 이 핍박, 자기를 거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분에 핍박을 주게 되어지면서 압박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매도 할 수 없고 뭣도 할 수 피해 다녀서 카타콤으로, 그리고 저기 이제 갑바도기아로 이런 데로 다 도망가가지고 그런 데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요. 이렇듯이 이제 안티오쿠스 사세를 통하여서 앞으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어떤 모습 올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짐승의 세력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그 세력들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12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전사자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때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때는 언제예요? 안티오코스 사세처럼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옆에 보면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니까 나라가 생긴 이후 역사 이래로 없던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고,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개혁개정에서는 큰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환란이 이렇게 이제 적그리스도 오게 되면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 7장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린 신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흰 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 이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하게 되어지니까 14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 7장에 보게 되어지면 비전창에 나오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이렇게 14사천과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나라에서 이제 비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을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그래 우리는 큰 환난을 겪어내어야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 큰 환난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큰 환난 실제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마이너스 환난, 고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핍박과 환난이 되어져요.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까지 순교당하거나 어려움당하고 핍박 가운데에서 그걸 잘 견뎌낸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 바로 그들이 이제 흰 옷 입은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큰 환난인데 바로 저 위에가 큰 환난이라면 밑에는 이제 작은 큰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작은 큰 환난은 이제 플러스 고난 환난이 되어져요. 그것은 바로 풍요로움, 잘됨, 편안함, 이제 이런 걸로 인한 이제 큰 환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이제 큰 환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막 우리가 죽고 막 이런 일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일들은 이제 뭐 보이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가장 큰 이제 이런 환난들이 바로 작은 큰 환난들, 우리에게 있는 이제 부유함 가운데에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그 물질의 풍요함, 이 가운데에서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넓은 길로 가게 되어지고 믿음을 떠나게 되어지고 예배자를 떠나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오게 되어지는 이 작은 큰 환난, 이 작은 큰 환난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겪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 그걸 어떻게 겪어낼 것인가? 그것은 삶의 순교자가 되셔야 됩니다. 생활의 순교자가 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마땅히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순교자가 되어 생활의 순교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작은 큰 환난, 나를 타협하게 만들고 영적 서서히 죽여가는 이 사단의 전략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삶의 순교자, 생활의 순교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내가 누릴 수 있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 정도 내가 포기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조금 불편하게 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이제 멈춰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흔적을 가지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삶에 이제
이제 큰 환난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때잖아요. 얼마나 풍요롭고 좋아요. 뭐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뭐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손해볼 줄 알고, 내가 조금 더 불편하게 살 줄 알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삶의 순교자, 생활의 순교자가 그걸 겪어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큰 환난 가운데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밑에 보면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첫 번째, 책에 기록된 백성은 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개역개정을 보면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책에 기록된 백성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접 시작.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 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배가 하면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책들 있고 하나는 책. 이 책들은 복수고 책은 단수예요. 책들은 행위책. 그래서 삶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있는가 하면, 이 책은 생명책. 거기에는 왜 단수냐면 여기는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는 다 행위를 적어야 되니까 책들 복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이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행위로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걸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책을 이야기할 때는 생명책을 이야기하는 생명책. 근데 이 생명책이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이건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이미 창세전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기록되어진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들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면 이게 하나님의 이제 작정하심과 또 우리 믿음과를 또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그 정도 설명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이제 뭐 언제 설명할 때가 있으면 하는데, 오늘 하나님 작정하심 가운데 볼 거예요. 이렇듯이 그 책에 기록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직접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전사들도 권세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는 것.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그 무엇도 우리를, 죽음도 천사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칼도 위험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생명 지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미가엘이 어떤 분이에요? 너의 백성을 지키는. 그래서 이 천사장이 미가엘이 우리를 지켜주게 되어지고, 우리를 붙들어주게 되어지고, 환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게 되어지고,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주게 되어지고, 우리를 붙들어준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할 수 있다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천사장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이 미가엘 천사장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군대 천사장이잖아요. 악한 영들이 악한 것들 여러분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그분이 해주신다라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아멘.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부활입니다. 부활. 근데 부활하는데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은 그런 밑줄, 어떤 영원한 생명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보면 땅속 티끌 가운데 잠자는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으면 땅속 티끌과 잠자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땅의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몸은 어떻게 되는 흙으로 가게 되어지고 영은 하나님께 가게 되어지고,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영은 이제 오게 되어지고 땅에서 어떻게 해요? 육이 이제 부활하면서 부활체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부활이 이제 그냥 부활만 되어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는데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이 있는가 하며, 또 하나의 부활은 영원한 수치와 영원히 모욕 가운데 있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렇듯이 부활이 있지만 그 부활한 다음에 생명을 위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생명 부활이 있는가 하면 이제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이제 순교당해도, 그리고 그것을 끝나고 소멸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게 되어져. 이 생명을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 앞에서도 결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 하게 돼요. 왜요? 우리 이 육이라는 것은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을 아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런 비판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3절에는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지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지혜, 하늘, 빛, 별, 영원히 빛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목장 옥녀방에 이 구절 하나 올렸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 땅에 수고한 것, 큰 환난을 잘 겪어낸 것, 믿음으로 잘 승리한 것, 그냥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또 먼저 지혜에 대한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겠어요?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지혜의 축복입니다. 지혜의 축복. 여기 지혜라는 것은 하늘의 복을 이야기해요. 하늘의 복,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가 주어진 분들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석박사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결코 하늘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준 사람들만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초등학교를 안 다녔어 할지라도 하늘의 지혜를 주신 분은 하늘이 열린 분이에요. 하늘의 은혜를 아는 분이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아는 분이고 이 지혜를 알게 하신 것이 하나의 복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옳은 길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옳은 길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의의 길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옳은 길로 의의 길로 가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신 것이 복이에요. 복. 그러나 세상 살면서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이 옳은 길이시고 그 길로 따라가야 할 때 참생명이 있는 것, 이걸 알려주신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열심히 인생을 살긴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야? 넓은 길로 가서 사망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바로 지혜를 주셨고 하늘의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옳은 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뭐예요?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늘의 지혜를, 이 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 길이 뭔가를 알려주셨어요. 의의 길이 누군가를 알려주셨어요. 예수께서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옳은 길로 사람들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영혼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영혼구원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영혼구원이라는 그런 구원이 보셨다며 이제는 그 구원의 길로 이제 의의 길로 사람을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신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간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여러분 살면 살수록 세상이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좋았지요. 우리 옛날에는 풀 먹다가 지금 좀 고기 먹지만 여름 보면 옛날에 좋았지. 가면 갈수록 이제 코로나 같은 것들이 다 기성을 부릴 것이고 이제 뭐 몸은 더 약해질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공갈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럴 때 이렇게 우리 안에 큰 환난이 정말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미혹이 너무나 많아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볼 게 너무 많고요. 갈 곳도 너무 많고요. 할 것도 너무 많고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자그마한 생활의 삶의 순교자가 될 때 그 환난을 겪어낸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구원이 있다라고 약속하시고 두 번째로는 부활이 있다 약속하시고 세 번째는 상급이 있다 약속하셔요. 이 영원한 나라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예수 영접할 때마다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삼생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은 일생이라고 하게 되어져. 그래서 노세 젊어 늙어 늙어지 못 노아요. 그래서 즐기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 삶이라면 우리는 삼생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일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0년이 이생, 죽어서 영원한 생활의 삼생. 우리 진짜 건지냐? 삼생이에요. 근데 생들을 보게 되어지면 일생이 왜 있느냐? 이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100년 살 것들을 준비하게 되어지고 그럼 이생은 태어나 100년은 왜 사느냐? 삼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이고 상급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것 저하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큰 환난 가운데서 삶의 생활의 순교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과 축복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